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선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론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닥친 위기, 그리고 그 탐욕을 보면서 또 역시나 또 무너진 또 위기에 처한 모세, 이 둘을 다 살리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라기보다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생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죄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또 공동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함께 좀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것은 말씀의 구성과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논란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바로 2절에 있죠.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뭐 속된 표현이지만 너만 잘났느냐, 이런 말이죠.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에게 지금 비방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끝부분에 가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죠. 왜냐하면 모세 앞에 와가지고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 없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들으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들은 것이죠. 모세가 막 화가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3절 한 구절을 던지죠. 3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론, 미리암은 모세를 찾아와서 불만을 표출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호출하십니다. 다 모여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이 모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하물며 다른 선지자들과도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진짜 화가 나야 될 사람은 모세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고, 모세는 온유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모세에 가까운 사람인가, 미리암과 아론에 가까운 사람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일 때도 있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일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저러는 거야? 모세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떤 때는 모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리암 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든 또 오해를 사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오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과연 이렇게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겠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모세는 온유한데 하나님은 막 화를 내시는, 여러분, 이 진리를 좀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암과 또 아론처럼 누군가를 쉽게 비방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면 모세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서운할 것도 없고, 당연히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는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질투와 시기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나요? 결국에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제 12장 1절에 있는 미리암이 먼저 거론되었다라는 모습을 보고 이 미리암이 이 사건을 주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이거는 이제 범죄한 누군가가 있을 때에 이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이제 습관적으로 사회적 습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침을 뱉음 받은 사람은 모욕스러우니까 치욕스러우니까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침 뱉은 사람을 막 원망하고 욕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할 만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미리암도 이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아론도 고쳐달라고 하고 모세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진영 밖에 나가 있어라. 그 말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지 겸손하게 살펴봐라. 사실은 이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치료를 보면 보통 14일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7일로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은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때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했죠.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미리암 두고 갈 수는 없죠. 진영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행진이 멈춘 겁니까? 누구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멈춘 거죠. 잘 보시면 이래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행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들어오고 끝나니까, 기간이 끝나니까, 자수의 기간이 끝나니까 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뭘 해야 됐을까요? 똑같이 이 미리암만 없었으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7일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허송세월 어떻게 할 거야? 이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미리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지, 그 살피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 같이 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리암만 밖에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자숙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일주일 동안 행군을 멈추고 자신의 살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게 공동체가 아니죠. 한 사람이 힘들면 다 같이 멈춰서서 서로를 살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상대방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이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본문을 보면 모세보다 좀 인간적인 표현이네요. 더 다혈질이시네요. 그죠? 모세는 지면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데 하나님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미리암 막 나병 걸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온전한 섬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그래서 내가 좀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내가 좀 누군가 불평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로서 함께 가고 함께 멈춰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것들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가고 함께 멈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 인하여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